여러분, 전쟁 중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앞에 적도 경계해야 하지만 더 무서운 적은 바로 방심입니다. 전쟁터에서 한순간의 방심은 패배로 이어지고 심지어 생명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용맹하고 지략이 뛰어난 장군은 끝까지 긴장하고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절대 승리를 꿈꿀 수 없었던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처음 3만 2천 명을 모았을 때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줄이셨고 무기는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겼습니다. 이 승리의 원인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주심으로 전쟁은 끝났고 기드온은 사사로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승리 이후는 어땠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싸움에 이겼으면 된 거 아닌가라고 말이죠. 이겼으면 거기서 끝이지 다 끝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시험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오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많지만 승리 이후를 잘 감당한 사람은 드뭅니다. 기도로 싸움을 이겼지만 기도 없이 평안을 누리다가 무너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사사기 8장은 승리 이후의 기드온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인생의 시험에서는 넘어지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외적인 싸움보다 내적인 싸움에서 더 큰 위험이 찾아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전쟁 중에 기도했지 평안 중에도 기도하고 있니? 라고 말이죠. 전쟁이 있기 전 그리고 전쟁 중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던, 그렇게 기도했던 기드온입니다. 그는 전쟁 이후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을까요?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22절부터이지만 기드온의 변화 과정을 함께 보기 위해서 8장 전체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전쟁이 끝나자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갑자기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기드온은 당신들이 한 일이 더 크지 않느냐 하고 부드럽게 대응하면서 에브라임을 칭찬하고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보면 기드온의 모습은 정말 훌륭합니다. 겸손한 리더의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인 4절부터 점점 기드온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4절에서 17절은 기드온이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면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 과정에서 숫곳과 브누엘이라고 하는 성읍에 군인들이 먹을 것을 달라는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그들에게 거절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거절하는 성읍에게 기드온은 굉장히 잔인한 대답을 전합니다. 숫곳의 방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기실 때 광야의 가시와 찔레로 네 살을 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브누엘에게는 또 탑을 부수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들이 돕지 않았던 일을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철저히 징벌을 합니다. 8장 14절부터 17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소년을 포로로 잡아다가 77명의 숫곳 땅 지도자와 장로들의 명단을 받습니다. 그 후에 명단대로 체포해서 들가시와 찔레를 가져다가 응징했습니다. 분노의 망대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도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은 기드온이 수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쟁에서 은혜가 사라지고 보복심과 권력의 그림자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은 서서히 어두움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자기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묻기보다 스스로 결정하며 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기드온은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만납니다.
앞선 전쟁들에서 살아남은 15,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갈골에서 진치고 있던 그들입니다. 그들을 기습해서 또다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전투에서도 도망친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해서 사로잡고 모든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왕들을 처형하는 이유가 좀 독특합니다. 과거에 자신들의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미디안 왕들을 죽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형제들을 살려줬다면 자신도 그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라고 18절과 19절은 기록합니다. 처음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갔던 기드온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왕을 처형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복수에 가까워 보입니다. 기드온은 큰 전쟁 이후에 전쟁을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영적으로 방심했습니다. 방심의 결과는 기드온의 사명이 개인의 복수심으로 오염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에 기드온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해 보이는 그 사사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꿈꾸던 강력한 왕으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찾아와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손이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말이죠. 백성들이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는 이 요청에 기드온은 이렇게 답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 고백은 위대해 보입니다. 이제 진짜 사사로서의 직무와 직분을 잘 감당하겠다는 기대를 품게 되죠. 그런데 곧바로 다른 방식으로 왕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기드온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에봇을 만드는데요.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요구해서 무려 1700세겔의 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성읍 오브라에 둡니다. 에봇은 일반적인 옷이 아니라 특별한 옷이었는데요. 본래 제사장이 입는 옷의 일부로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듣는 통로로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에봇은 원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먼저 기드온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자기를 위해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기드온의 에봇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경건의 도구가 아니라 자기의 기념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 에봇이 우상이 되어서 27절은 이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따름으로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고 본인도 실수함으로 자기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가 생겼는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망각했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은 증발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은 참 즐겁고 신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을 통해 보면 승리의 함성이 경계심을 재워버린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기드온은 23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 선포했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종착지가 아니라 깨어있음의 시험장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모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명기에서 배불리 먹고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위기의 때는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지만 평안의 때가 길어지면 우리는 자신을 붙듭니다. 내 뜻과 내 일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은 뒷전에 둘 때가 많습니다. 평안의 때에 우리는 참 평안의 주인이 환경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승리보다 승리하게 하신 분을 더 의지하면서 우리를 낮추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기드온은 전리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본래 에봇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의 표지였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에봇은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따르는 우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형태가 아니라 의도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 의도가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를 기념하는 것이 되는 순간 그것은 우상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에봇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역의 성과가 될 수도 있고 건물이나 직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얻는 명예도 우리의 에봇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뛰어난 것도 에봇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헌신된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는 그 상징물이 되었다면 결국 우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공로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한 의를 이루셨고 우리에게 그 의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결과에 있어서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또 누구를 의지해서 하는가, 누구를 닮아가게 하는가라는 이 세 질문 앞에 하나라도 내가 드러난다면 우리는 그 에봇을 버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신앙의 행동으로 포장해서 나를 드러내려는 우상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기드온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정답을 말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곧바로 왕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많아지고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는데요. 이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에봇을 만들고 또 금도 모았습니다. 기드온은 말의 겸손이 생활의 교만을 덮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찬양하는데 돈과 인간관계 그리고 성취 앞에서 내가 왕인 듯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의 왕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왕이 되려는 선악과적 사고에서 하나님만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우리 안의 권력에 대한 본능이 녹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말의 변화도 있어야 할 겁니다. 나 중심에 소유한다라는 단어를 하나님 중심에 맡긴다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지배한다라는 단어를 섬긴다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고, 증명한다라는 내가 드러나는 말이 아니라 순종한다라고 하는 겸손의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말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행동까지 겸손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시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기억은 거룩의 첫걸음이 됩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았고 여룻바알의 집에 언약적 신실함인 헤세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망각은 배교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03편 2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위기 가운데 받은 은혜, 승리를 평안 속에서 지우는 망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기록이 사라지면 우상의 제한이 매력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 사고에서 나 중심적 사고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을 주셨는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과거의 복음의 약속을 현재의 약속으로 새겨주시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시는 은혜의 방편은 예배와 성찬입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는 감사일기와 간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공적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예배의 각 순서는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고 또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 절정이 바로 세례와 성찬이죠. 성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또 먹고 마시는 체험을 통해서 현재의 사건으로 만들어 줍니다. 개인적으로는 감사일기를 통해서 매일 감사를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을 해주셨는지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사건들이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회고하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간증의 시간들을 여러 번 가집니다. 이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감사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 기억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의 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을 더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드온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마음의 전선에선 방심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사사이신 예수님께서는 승리 이후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상으로 굳어지는 상징들을 부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억을 회복시키심으로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십니다. 혹시 지금 승리 이후에 시험 중에 있습니까? 이것을 확인하려면 지금 우리가 평안한지, 직장과 가정과 신앙생활은 괜찮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평안하다면 지금이야말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기드온도 바로 그 지점에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이름을 세우고 있지 않은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기드온처럼 에봇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실은 나를 위한 상징물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만족과 내 인정을 위한 우상을 만들진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에봇은 당장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받은 은혜를 잊은 건 아닌지 돌아봅시다. 기도원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은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구원과 복음의 말씀은 줄곧 식상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망각한 자는 쉽게 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억은 거룩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도원의 말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는지 돌아봅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어느덧 내가 되어버린 건 아닌지 돌아보고,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박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승리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기드온은 이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넘어졌습니다. 그는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신앙의 여정에서는 실패의 씨앗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내일도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앙은 위기 속에서가 아니라 평안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매일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는 이 고백 위에 우리를 세워서 겸손히 신실하게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